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맥주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자회가 오늘 좀 있어서요.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가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다들 지금 바자회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참고로 오늘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일부 예배 때 다 예배를 아까 많이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돈을 내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아니 내가 좀 이렇게 돈을 줬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내고 밥을 먹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식당에서 서비스 받는 거 내가 돈 내고 서비스 받으니까요 이거 당연한 것 같아도 사실은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먹을 줄 알아야죠. 돈을 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니까요 부모는 또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키우고 똥오줌 다 가리고 또 학교 보내고 옷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잖아요. 자, 물을까요? 이거 당연한 겁니까? 이거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거든요. 버려진 자녀들도 많거든요. 내가 돈을 내고요 택시 타고요, 내가 돈을 내고 버스 타고요, 내가 돈을 내고 뭐 하니까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밥 해주는 거 당연합니까? 아니, 결혼해갖고 아내가 됐으면 아침마다 삼시세끼 따박따박, 요즘 이랬다간 큰일 나겠지만 당연히 밥 해주면 당연한 거지. 이거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아내분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직장 다니고 일하고, 또 여러분 무거운 것 있으면 대부분 뭐예요? 남자분들이 그래도 들어주잖아요. 아내분들 기억하세요. 이거 당연한 것 같아도 안 그런 남편들이 더 많더라고요.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다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감사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거는요, 감사가 없는 사람하고 교제 나누고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감사 없으면요 즐겁지가 않아요.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 오래 있으면요 이 뭐라고 할까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기가 빨린다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맥이 그냥 쭉쭉 빠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공동체들과 일하는 거는요, 이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요 정말로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우리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건 행복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나온 여러분 하루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벌써요 2025년도 반이 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7월 첫 번째 주, 그것도 우리 맥주 감사절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만 그런데 감사할 건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가까운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보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저와 함께 옆에서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왜 이렇게 길게 또 말씀하셔갖고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또 이거 옆에 분 보고 하라니까 또 저만 자꾸만 이렇게 보면서 막. 그러면 저만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늘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또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 믿게 됨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 따라 할까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동교회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작. 제가 감사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할 거예요. 개동교회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동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여기 사역자 예배드리고 아이들하고 찬양 연습하고 식사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이제 막 설교 준비하고 막 늦게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피 한 잔을 못 마셨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갈 때쯤 돼갖고 아내가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갖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무슨 커피 드시라고. 근데 올라와갖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만 카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어저께 외부 분들이 이렇게 좀 오셨나 봐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카페 손님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드시는데, 그때 우리 교회 뭐 했냐면 어저께 바자회 준비 굉장히 바빴거든요. 막 이리저리 막 다니고 막 모여갖고 회의하고 막. 그러니까 어저께 되게 북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막 북적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그분이 이렇게 보시고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어떤 얘기했냐면, 너무 교회가 보기 좋아 보여요.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와봤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부쩍이는 모습 보고 막 회의하면서 뭔가를 막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되게 좋아 보인다고. 부럽대요. 어제 열심히 바자회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개동교회 그렇게 좋게 봐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거 이렇게 지금 보실 수도 있고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분이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일 거예요. 근데 아마 저희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 교회를 이렇게 대조해 보셨을 거예요. 비교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도 본인의 교회에 가서 감사함으로, 그분이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면, 열심히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도 북적북적 보기 좋아 보이는 복된 교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특별히 감사에 대한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언제 더하여 주실까요? 감사할 때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반대로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감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사했더니 막 빼가시는 게 있던가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신 이유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래요. 그것도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반대로 하나님이 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빼시는 경우 언제입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요, 내가 옳은 것처럼 말하면서요, 내가 진리인 것처럼, 내가 틀리지 않고 나는 옳은 얘기만 해, 내가 뭐 틀린 얘기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더하세요, 불평과 원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빼어가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러며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더하기 감사의 삶을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면서 그냥 보면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왜 내 옆에 앉았대? 더운데.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앉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여러분, 추우세요? 전 더워요. 전 지금 여기 양복 입고 가운 입고, 우리 성가대 보세요. 더워요. 여러분들은 추우세요? 그래서 저는요,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추운 거 사실이죠. 더운 거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춥다 불평, 덥다 불평,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빼기가 계속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빼기. 예배 드리는 거에 은혜에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계속 뭐예요? 빼기가 되는 거예요. 빼기 되고 빼기 되고 빼기 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늘 감사하며 살면 더해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자꾸만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에는 빼기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빼기의 삶이 아니라 더하기의 삶을 사십시오. 식당 가서 여러분, 내가 돈 줬으니까요, 당연히 감사 이런 게 없이 내가 돈 주고 먹는데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어이 와봐봐. 어이 나 먼저 줘. 여러분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할 때 주방에도 감사하고, 조그만에게도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같이 먹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 여러분 절대로 빼지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복된 삶이 주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더해지지 절대로 빼지지는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살다 보니까요, 자꾸만 감사하기보단 뭐예요? 자꾸만 그렇게 약점을 찾아요. 실수를 봐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서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부부 생활하면서 자꾸만 더해지는, 사랑이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놀랍지요? 더해지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부부 생활 하면 할수록 빼기가 돼요. 빼어져요. 그 나중에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는 것도 짐이고 부담스러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려고 부부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며 감사하며 함께 더하려고 부부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부부를 보면서 절대로 빼기의 삶, 빼기의 부부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더해지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끼리 진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해지면 더해지지 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죠. 우리는요 더하기보다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요 빼기의 불평을 사실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요 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개동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가요 부흥할 수 있는 길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뭐 항상 옳은 건 아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느냐 원망하냐 불평하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요 복음의 씨앗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첫 열매와 같은 놀라운 추수의 결과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가요. 다 서로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러면서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랍지요? 이 나라와 민족이 점점 빼기가 되고 있어요. 빼기. 어디까지 빠질까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러한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를 통하여 우리 개동교회 성도들부터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도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만 빼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자꾸만 빼기 하지 마세요. 모여갖고 여러분 서로 쑥덕쑥덕하면서 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제 막 이렇게 쑥덕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어요. 너 지금 빼기 하고 있어? 이러셔야 돼요. 다 빼니까 이거 할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동조하며 같이 빼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야 돼요. 그만 빼라고. 우리 빼기 하지 말자. 우리 감사하자고. 더하게 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동교회가 날마다 감사로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더하기에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빼기 했던 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더하기에 감사했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시련을 만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요, 결국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유는 이거지요. 그들은요 그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윗이요, 아들이 막 배반해요. 친구가 배반해요. 장인어른이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의 삶은요 날마다 도망치는 삶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쫓기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럴 텐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한탄도 나고 한숨도 나오지만 결국 그 시의 끝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를 마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웬걸요?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사자굴에 보내지는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중에도 다니엘이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우리 같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괜히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럴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살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는요 옥중에 갇히는 삶, 매를 맞는 삶,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삶,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였습니다. 감사.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려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여도 그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진 건 뭡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더하여지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더하여지는 감사보다는 여러분 잠깐만 빼기의 삶을 살아. 물론 더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언제 더하기 하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원하는 일들이 잘 됐을 때,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감사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일에 감사하는 거 이상하지 않죠.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 이 정도 다 해.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정도 감사만 하지 말래요. 그 정도 감사가 아니라 그 정도 감사의 하나를 더 하시는데 그 앞에 범사에 감사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사는요, 좋았을 때만, 기뻤을 때만,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왜요? 감사는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기가 주어진다고, 더하여진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 일 생기면 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땐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 생겼을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 있을 때 동일하게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들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눈물 흘릴 일들이 가득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거든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기를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더하기에 감사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더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물 흘릴 일 가득하여도 우리 감사합시다. 난감한 일 당해도요, 어려운 일 좀 당해도요, 고통 중에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사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여러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막 뭔가 했는데 항상 잘 돼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합시다. 제가 우리 학생들 보니까요, 정말로 일을 악물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악물고 공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 실망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런 감사하는 아이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은 계속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하기가 되고 있거든요. 더하기. 근데 여러분, 뭔가 잘 되고 막 그러면서도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그들의 삶에 더하기가 아니에요. 빼기예요. 빼기. 그러니 여러분, 그 좋은 학교를 가서도, 그 많은 돈을 벌고도, 그 많은 인기를 얻고도 결국엔 괴로워하며 불행한 삶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다음 세대, 또한 여러분들, 우리 더하여지는 그 감사 안에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절망할 때도 감사, 낙심할 때도 감사, 탄식한 일을 만나도 감사.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들으면서도 사실 이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이 삶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뭐 할 때? 주장할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각 지체가 한 몸 되어서 지체끼리요 정말로 하나 되어서 서로 분란이 없이 착착착착 살아갑니다. 정말로 한 몸 되어서 너무너무 좋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눈이, 나는 맨날 더러운 것도 만지고 열일하는데 눈 이렇게 봤더니요, 눈은요 맨날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우니까 이 팔더러. 여러분, 눈 필요 없다면 눈을 계속 때려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팔이 다리 더러 필요 없다면서 다리 뭐 잘라내자면 이런 그런 것 있습니까? 다리 보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리가 조금 피곤하면 이 손이 뭐예요? 여기를 툭툭툭툭 치면서 주물러 준단 말이에요. 마사지 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리가요 피곤하니까요 머리더러 너 왜 이렇게 무겁니? 너 그냥 잘라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리를 쭉 뻗어서 내 머리를 막 툭툭 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몸 된 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다리가 다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리가 다치니까요, 그래서 기부스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모든 다른 것들이 협력하기 시작해요. 제가 손이, 어깨가, 저의 모든 몸들이 이 다리가 날 때까지 서로 고생하며 이 다리가 낫도록 함께 해준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요 범사의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될 일에만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리가 다치면, 머리가 다치면 모든 온몸이 한 몸이니까요 하나 되어서 이거를 돕고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요 한 몸 되면 평강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 몸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요 또 이 나라 민족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의 방법,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니까요 한 몸 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걸 감사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열매 거둔 것 이것도 감사한데 이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산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 땅,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여러분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곳이 주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매 얻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랬던 우리들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 오늘 여기에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 이거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데 어느 순간 이거 다 감사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잘한 건지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마이너스 되어서 마지막에 보면 남은 것 하나 없이 원망만 가득한 미련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좋거나 싫거나 나쁘거나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더하여져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가 회복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아멘이세요? 감사가, 특별히 저는 어디에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고 믿냐면 교회의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고 믿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나라에 감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 말세 주님이 오실 그때 그 시는 알 수 없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 땅 가운데 뚜렷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대요.
이걸 자꾸만 사람들은요 뭐 지진 나고 뭐 이런 거로 보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 정말로 명확하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특별히 타락한 성도들, 신앙생활을 해요, 섬기기도 해요, 봉사도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걸 하는데, 타락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감사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기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머지않은 때래요. 여러분, 세상에 감사가 사라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은요, 이건 진짜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마지막 때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와서도 감사하기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원망하세요? 왜 이렇게 불평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축복이죠. 우리의 가정이 이 마지막 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건 축복이고요, 우리 개동교회가 감사하며 사는 건 축복인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요, 무슨 경제 몇 개 되고, 무슨 증권, 무슨 증시가 몇 프로 되고, 코인이 얼마 오르고, 무슨 경제가 어떻게 되고, 군사력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감사가 넘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 때 감사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신다고요. 근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면 이 말세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빼실 거예요. 빼기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못 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누리던 거 빼십니다. 누리던 거 하나하나씩. 우리 숨 쉬면서 이거 지금 숨 쉬는 거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이거 누리고 있는 이 숨 쉬는 거 빼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섬기며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니까, 나 왜 이거 안 시켜주고, 왜 나 이게, 여러분 이거 당연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빼시는 거예요. 빼기,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 빼시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감사하지 않아요. 물질요, 하나님이 빼시면 여러분 0.1초도 안 걸리십니다. 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동교 성도 여러분, 우리 개동교 모든 성도들은요, 더하기에 감사의 삶, 그래서 여러분 빼기가 아니라 날마다 더하여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 감사가 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교회들마다 감사가 사라지는, 타락하는 교회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요 확실해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어느 교회가 칭찬받고 어느 교회가 회복될까요? 감사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할까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신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 마지막 때에 경험하며, 이 놀라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 성찬을 받을 텐데요, 이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더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가 더하여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우리 크게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는 삶인 것을.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유혹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더하여지는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눈에 외치고 싶은 것을 보게 하며 결국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우리에게 마이너스의 삶, 빼기의 삶만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누릴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빠져버리고 당연히 섬길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다 빼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좌절만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에 감사가 더하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개동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